안녕히 주무셨어요? 한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지내보니까 이제 또 각자의 사정도 좀 알게 됐고 또 정이 드네요 좀.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절망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환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게 앉아 계시면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인상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연적인 그런 표현이 인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환하게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아주 잘 되신 것 같아요. 눈물이요? 어쩌면 그게 회개시키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변화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걸 꼭 붙잡으세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시키고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언가? 우리 이쪽 마을이 먹골이에요, 먹골. 먹골 유명한 게 뭐죠? 배. 잡숴보셨어요? 네. 먹골. 여기가 먹골배인데, 배가 한참 익으면 저 까치들이 와서 따먹어요. 근데 다 먹으면 좋겠는데 콕 찍어놓고 도망가고 콕 찍어놓고, 그러니까 배 하나에 뭐 5,000원, 10,000원짜리가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까치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콕 찍어. 그래서 이제 주인들이 망을 쳐놔요, 망. 그러면 거기에 탁 걸려요, 저렇게. 망이 잘 안 보이죠?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여요, 이게. 망이 보이잖아요. 근데 까치가 날아갈 때는 뭐만 보여요? 배만 보이는 거예요, 배. 그러니까 배만 보고 가는데 덜컥 우리들의 인생길이 돈만 보고 하는 거예요. 명예만 보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봤던 우리들의 선배들이, 근데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세계에서 IQ가 최고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왕도 돼봤고 돈도 엄청 많이 가져봤어요. 마누라도 몇 명? 야, 그 사람 정말 부럽네요. 마누라 그렇게 많이 가지면 좋죠?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드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게. 결론이 사람은 자기의 앞날의 시기를 모른다. 물고기가 갑자기 먹이를 보고 쫓아가는데 덜컥 그물에 걸릴 줄 몰랐다. 새가 그물에 걸릴 줄 몰랐다. 인생도 내가 암에 걸리려고 생각을 해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는 멋지게 잘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들의 선배도 이렇게 딱 걸리고 나서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어떻게 하자고요?
잘 가자. 그물을 잘 발견하자. 그러니까 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죠?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스크림을 3살짜리 아이스크림을 뺏었어. 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울어. 하루 종일. 그거 줘. 그거 줘. 아무리 밥을 주고 그래도 싫어해. 그걸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은 쾌락을 누리러 가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울어요. 울어. 사업을 하다 망하면 자살해. 인생기 따로 있는데도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만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네, 이 세상 일에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인생길이 있는데 이 세상길에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원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뱀은 싸울 때, 수컷끼리 싸울 때 어떻게 싸운지 아세요? 뱀. 이겨야 되잖아요. 이 뱀은 둘이 감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더 위로 올라간 녀석이 이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뱀은 물어버리면 이길 텐데 물지 않아요. 왜요? 그건 원칙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물면 서로 죽으니까 원칙을, 머리만 위로 올라가도 이긴다. 인간에게도 원칙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마누라 1000명 데리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정해놨죠? 아니요. 하나만 데리고 살아라. 이게 행복이다. 근데 이 원칙을 자꾸 내가 무너뜨리니까 그 쾌락, 이걸 쫓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덜컹 걸리더라. 그래서 이게 걸리면 왜 걸릴까? 인생길이, 내 인생길이 왜 이럴까? 몰라.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걸렸는지를 알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가면 이제 배 주인들은 배를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띄우면 이 배가 다음 항구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물건을 싣고 사람을 싣고 미국 가자 그러면 이 배가 모두 다 그냥 잘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죠. 파도도 있고 찬찬할 때도 있고. 시편 107편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앞날이 파도가 있을지 잔잔함이 있을지 또는 어떤 이 암초에 걸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어떤 배는 작은 배, 어떤 배는 큰 배, 여러 가지 배가 있지만 그 앞에, 우리 앞에 뭐가 닥칠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주관하고 계신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미스 코리아 따로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인생길, 내 인생길이 그렇게 가는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계획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인생길을 조정하는 누군가가 있더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인생길을.
어떤 분은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여기 와서 자기 인생길을 통곡해야 하는지, 아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분이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신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신장투석을 해, 젊은 나이에 25살.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덜컹 걸린 다음에 알아요. 덜컹 걸린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낮에도 추워. 그래서 이 여름에 세타를 입어요. 세타. 여름에. 근데 세타를 입으면 덥겠죠? 근데 본인은 춥다고 느끼는데 땀은 줄줄줄줄줄 흘러요. 7살 때 갑자기 이 아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손이 비틀어지기 시작. 물 먹을 때도 그 자기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왜 나는? 왜? 어떤 사람은 4년 동안이나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다른 인생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길이 내가 왜 걸렸는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과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내가 지금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길게 고래심줄처럼 오래 살자는 얘기보다 사는 동안에 가치 있게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사는 동안에. 그래서 내가 걸렸으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왜 걸렸는지 이걸 보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간단한 선택권을 줍니다.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여기 그릇에 담긴 사탕을 모두 줄게, 알았지? 만약 못 기다리겠으면 여기 이 버튼을 눌러. 그럼 선생님이 와서 사탕을 하나만 줄 거야, 알았지? 좋아, 선생님 금방 갔다 올게. 비록 검증된 건 아니지만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유혹을 오래 견딘 아이일수록 그 후 학업 성적도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차이는 사람과 유인원 간의 차이와 비교하면 아주 근소한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아까 수능 시험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그런지를 43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7살이라면 43년 후면 몇 살이죠? 50살까지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순간의 욕구를 참아낸 아이들이 성공한다. 미셸 박사 마시멜로 실험에서 43년 전에 참가한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다. 그랬더니
수능 점수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210점이나 더 높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고 싶은 욕망을 참으면,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들 인생길이 달라진다. 우리에게 지금 이 걸려있는 이 아픔이 못 참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극복하면 나머지 생애가 멋지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0점이나 높았다. 자, 얘기해 보세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15분을 꾹 참은 아이들은 참가자의 30%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유혹을 견딘 평균 시간은 단 3분. 그나마 대부분은 30초도 지나지 않아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1981년 15년 전 실험에서 기다린 그룹과 기다리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수행 능력, SAT, 미국 수능 시험 점수 등을 조사했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30초를 못 넘긴 아이들보다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다린 아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최신호에서 최근 마시멜로 법칙의 후속 연구가 한창이라며 당시 기다린 그룹은 현재도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기다리지 않은 그룹의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이러한 실험이 결국은 인생에 크게 좌우하고 마는 것이에요. 못 참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왜 내가 오는가? 왜? 지금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기면 우리는 하늘을 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잘 이겨야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선택도 잘못하면 우리는 나머지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걸 볼까요, 그럼? 예. 뉴요커지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단순히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는 것의 차이가 아니다. 그들은 욕구를 조절했다고 보도했다. 2개의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 순간의 마시멜로 1개를 참아낸 아이들은 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TV를 보지 않고 SAT 공부를 한다. 또한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은퇴 자금을 모은다. 자기 통제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마시멜로 법칙의 메시지다. 하지만 마시멜로 법칙은 타고난 두뇌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셸 박사는 현재 어린이들이 자기 통제를 학습할 수 있는지를 후속 연구 중이다. 네. 그러니까 타고난 지능이 아니고 자기 통제. 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닥친 이 시험을 이 순간에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상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삶인지. 네.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우리들의 단점이나 하늘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어떠한 성품이 있다면 이 동안에 이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나가는 이 길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기를 잘 극복합시다. 예, 이겨야 돼요. 예, 져버리면 인생이 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행동이 급하고 열성적이었으며 대담하고 완강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곤 했다. 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요. 그런데 이 성질을 가지고는 하늘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부대낀다고요. 근데 그에게 시련이 왔어요.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하고 교만한 베드로는 때때로 유다보다 더 큰 단점을 드러내었다. 네, 성질이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와 베드로는 성질이 그렇게 서로 비슷비슷할 정도로 안 좋아요. 오히려 유다보다 더 나빴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련이 올 때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어요, 말하자면. 근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 죄책감으로 자기 목을 걸어버렸어요. 차이 이게.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절대 팔지 않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부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아픔, 자기 사랑하는 선생을 배반해버린 그 아픔이 그에게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인생길에 끝까지 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암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것에 빠지게 됐다고요. 그럼 이때 내가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지, 가장 잘 산다고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의 생각대로는 가장 잘 산다고 한 결과를 지금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또 마찬가지. 그런데 그는 돌이켰어요. 베드로는 돌이키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가 그 아픔을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에게 오는 불시련, 다른 사람이 다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 그런 암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만 하면 나는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구간조는 말을 잘 배우는 새예요. 근데 이 구간조를 말 훈련시킬 때는 지하실에다 넣어놓고 어두운 데다 넣어놓고 밥 줄 때만 말을 가르쳐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말을 하고 밥을 주고 뚜껑을 닫아놓고 또 밥 줄 때만 뚜껑을 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나중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언제 배운다고요? 어둡고 배고플 때. 우리 언제 말을 배운다고요? 시련이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고난이 그저 불평불만만 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만 보는 거야. 고통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가장 유익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우리는 하늘 들어갈 때 노래를 불러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죠? 그것은 이 땅에서 시련을 하나님 붙잡고 극복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그것은 모세가 불렀어요. 우리도 이 노래를 불러야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 쉼터에 왔을 때 난 다 죽게 됐어.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암에서 내가 이겼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노래, 이 노래가 하늘 들어가는 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구간조를 어두운 데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배우세요. 그러면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43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70여 년간 268명을 가지고 70여 년간 인생 추적을 했어요. 근데 이 하버드대생 이 사람들이 대통령도 나왔는데 3분의 1이 정신질환에 걸렸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결국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자, 한번 좀 읽어봅시다. 그는 하버드대의 수재였다. 아버지는 부유한 의사, 어머니는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판단력이 뛰어났다. 이상도 높았고 건강했다. 그러나 31살에 부모와 세상의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돌연 잠적하더니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 전쟁 영웅이었고 평화운동가였다는 부음 기사가 나갔다. 활발하던 한 학생은 결혼 후 새 아이를 낳고 이혼했다. 동성애 인권운동가가 됐다. 삶에 더 남은 것이 없다며 술에 빠져 살다가 64세에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 특정 개인의 역사를 장기적으로 추적한 종적 연구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하버드대 2학년생 268명 생애 연구는 1937년 당시 하버드 의대 교수 알리보기 시동을 걸었다. 연구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백화점 재벌 W.T. 그랜트의 이름을 따 그랜트 연구라고도 불린다. 연구는 잘 사는 삶에 일정한 공식이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268명 대상자 중 절반은 세상을 떠났다. 남은 이들도 80대, 90대에 이르렀다. 1967년부터 연구를 이끈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대상자들의 행적이 담긴 파일을 소개하며 기쁨과 비탄은 섬세하게 직조되어 있다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식구를 인용했다. 최고 엘리트답게 그들의 출발은 상쾌했다.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한 사람이 4명이었고 대통령도 나왔다. 유명한 소설가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 시작 후 10년이 지난 1948년쯤부터 20명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50세 무렵엔 3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았다. 하버드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고 애틀랜틱 머슬리는 보도했다. 행복하게 나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는 7가지였다.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가 첫째였고, 네, 이걸 잘 읽어보십시다. 네. 교육, 안정적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이 필요했다. 50세에 5, 6개의 행복 요소를 갖춘 106명 중 절반이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 불행하고 아픈 이들은 7.5%에 그쳤다. 반면 50세에 3개 이하를 갖춘 이들 중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개 이하의 요소를 갖춘 사람은 그 이상을 갖춘 사람보다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높았다. 성공적인 노후로 이끄는 열쇠는 지성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적성, 즉 인간관계였다. 형제 자매 관계도 중요하다. 65세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의 93%가 이전에 형제 자매와 원만하게 지낸 사람들이었다. 인간의 기억이 나이가 들어가며 왜곡되는 모습도 보여줬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70년 동안 추적했던 행복한 성공적인 삶은 성공적인 노후로 이끄는 열쇠는 지성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적성, 즉 인간관계였다. 형제 자매 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원만한 사람,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노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노후를 보내야 될지, 이것은 원만한 관계, 원만한.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죠? 아니요, 용서하라고요. 관용하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노후에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70년간을.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거 서울대학이 아니고 뭐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지금부터 목표를 바꾸세요. 이제까지는 돈이었다면, 이제까지는 쾌락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이 인생길을 이제까지는 내가 가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손길을 보고 따라가면 실패 없는 삶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물에 걸리지 않겠네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겠네요.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길, 아버지의 손길을 내가 보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성공하는 삶이다. 과거에 잘못 살았다면 이제 분연히 돌이키는 것이에요. 아직도 머뭇머뭇하면 또 인생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삶을 43년 동안이나 70년 동안이나 추적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또 끝이. 그러나 이제는 인생길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고요. 오늘 결심하자고요, 여러분. 네. 여기 오신 것이 전화위복의 계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나가면서. 나는 암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암 걸린 게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인생길을 못 봤다는 거예요. 네, 최고의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이끄심에 순복하라.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음성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폼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생을 잘 가야 됩니다. 인생은 몇 번 가죠? 한 번밖에 못 가요. 그러면 너무 소중하네요. 한 번밖에 못 가는 이 삶을 소중하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준대요.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이잖아요. 그럼 이 양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야, 저기 풀이 있다. 저기 쉴 만한 데가 있어. 따라와.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음성을 들을까요? 당연하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과거에 너무나 삶을 잘못 살아왔다. 그러면 이 나머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장 잘 살도록 자존심 버려야 돼요. 쾌락 버려야 돼요. 하버드생 아까 봤잖아요. 3분의 1이나 정신병,
와, 그건 꽤 많아요. 왜 더 많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하버드 나왔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장관이 되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좌절감. 이것에도 우울증에 빠져요. 차라리 하버드에 안 나오고 편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행복해 합시다. 안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버드 나왔다고 여기서 얼마나 폼재는지. 지난번에 온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 IQ가 200.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자기 누나가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서 수학 거기 이제 거기에 강사로 간대요. 강사로. 그 유명한 대학에. 근데 이 사람이 여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어요. 왜요? 근데 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 200 된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여기 200 있어요? 근데 이 얘기 하는데 정말 머리가 좋은 게 느껴지는 거야. 한 발 앞서가니까 내가 어떨 때는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앞서가, 이게. 그리고 자기는 이제 수학을 공식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내가 못 알아먹겠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세계를 수학으로 정복하겠다고 하는 거야. 수학이라고 하는 무기로. 그래서 자기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세계를 내가 정복할 거라고. 그러니까 칼이나 뭘로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고 수학으로 정복하는 거야. 자기.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야, 난 IQ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근데 점점 이야기할수록 더 모르는 소리를 많이 해. 알고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아, 그때서야 내가 머리가 그만큼 딸린 사람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좀 여기 와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머리 가지고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타이틀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그 IQ 200에다가 그 유명한 대학에 강사로 나가는데. 그러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내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내 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용한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네, 음성은 대부분 사건 속에서 말씀하세요. 사건 속에서. 내가 오늘 성질 나서 옛날 같으면 주여 패.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에 굴복하면 주먹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듣자고요, 이제. 들어보자고요. 전 과거에 이 세상 술을 다 나쁘니까 없애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셔서 없애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인생길에 난관이 여러 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난관 중에 내 눈이 하나가 실명이 됐어요. 눈이 하나가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위가 또 좀 약해요. 위가 빵을 못 먹어요. 밥을 조금이라도 과식하면 신틀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혈압이 높아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그때 사우디 보내려고 하는데 혈압이 높아서 못 보낸 것이. 그러니까 온갖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난관 속에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하나님의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난 그때 서울에서 집도 가지고 있었고 또 돈도 잘 벌고 있었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온다고 하는 게 좀처럼 내 마음에 허락지 않은 거예요. 네, 결심을 하고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양심 속에 내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저 젊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결단을 내릴 때 그 음성을 듣고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아버지는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고혈압으로. 터져가지고. 그래서 50 넘어가면서 제가 조마조마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처럼 나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만약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내가 옛날 가던 길로 갔더라면 내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마누라는 과부. 아니 우리 마누라도 같이 죽었을지도 몰라. 저 사람도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그러니까 인생길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아까 보니까 걸리잖아요, 갑자기. 그물에 걸리잖아요. 그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남은 줄을 내가 모르잖아요. 한없이 인생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기간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여러분 휴가를 내서 어떻게 이런 데 와서 쉬겠어요? 바쁜 세상에서. 근데 이러한 휴가 때 내 인생들을 다 돌이킬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예요. 저는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우디에 가서도 저렇게 남들은 술을 못 마셔,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술 먹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사와가지고 저렇게 밤에만 마셔. 그 애인 아니에요. 이쪽 맞은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마세요. 시편 119편 113편.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마음을 한쪽으로 결정하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 마음 양다리에 걸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한 마음을 딱 정해서 가면 나머지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여러 가지 감동도 받으셔서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할 때 감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감동이 찔끔 눈물 찔끔 해서 끝나면 오히려 더 해로울 때가 있어요. 왜요? 그보다 더 큰 감동이 와야 그 다음에 내가 결심을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감동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길을 돌이키는 데 사용하면 이것은 기가 막히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받을 수 있지만 어느 때가 내 인생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냐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곡명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요.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다.
1873년 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시련이 닥쳤다. 스패포드는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발하려고 여객선을 예약한 상태였지만 시카고의 대화제로 자신의 집뿐 아니라 그가 출석하던 무디교회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그는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그의 부인과 4명의 딸이 먼저 여행을 떠나고 자신은 며칠 뒤에 뒤따라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인과 딸들이 탄 그 여객선은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하였다. 스패포드 부인은 익사하기 직전 실신한 채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4명의 아이들은 익사하고 말했다. 스패포드 부인은 영국에 도착한 직후에 남편에게 정보를 쳤다. 혼자 구조됨이라고.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가 탄 배가 비극의 대서양 사고 지점을 지날 때 그는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새벽 3시경에 그의 생애에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깊고 깊은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올랐다. 그는 즉시 종이를 꺼내어 그 마음의 평안을 기록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에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평탄한 길을 가다가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 아이들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도 지금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 아직 인생길이 끝나기 전에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잘못 살았다면 이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 쓰고 갈 수도 없었는데 그 돈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선배들을 볼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생이 결정되었고 또한 인생길도 그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 인생길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한 일주일 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게 해주셨으니 사랑의 아버지, 이것이 우리들의 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힘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들이 인내로 승리한 다음에 오는 축복들을 모두 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셔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